기쁨 혹은 혹은 행복 행복 이런 이런 말이 말이 저는 저는 아주 아주 좋은 것 좋은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런 이런 거에 거에 대한 대한 설명을 설명을 듣다 듣다 보면 보면 가끔씩 가끔씩 어, 많은 많은 설명들이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나오는데요. 사랑과 사랑과 기쁨과 기쁨과 뭐 믿음, 믿음, 소망, 소망,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찾아보면 수없이도 수없이도 많게 많게 설명이 설명이 많이 많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러면 이러면 기쁨이고 기쁨이고 저러면 저러면 믿음. 믿음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하는 사람이라. 사람이라. 그런데 그런데 단합된 단합된 답은 답은 별로 별로 없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기쁨 기쁨 혹은 혹은 행복은 행복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간단하면서 간단하면서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많은 근거와 근거와 토론이 토론이 있는 있는 주제가 주제가 행복입니다. 행복. 저도 저도 이 이 분야에 분야에 많은 많은 시간을 시간을 투자하면서 투자하면서 연구를 연구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기쁨이 기쁨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기쁨과 기쁨과 행복은 행복은 아주 아주 간단한 것 간단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뭐 뭐 제가 제가 전문 전문의 행복의 행복의 전문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쉽게 쉽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말하자면 행복은 행복은 만족함이다라고 만족함이다라고 판단을 판단을 내렸습니다. 했습니다. 과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예술적이든 예술적이든 모든 모든 면에서 면에서 제가 제가 봤을 봤을 때 때 만족함이랑 만족함이랑 다 다 연결이 되는 것 연결이 같더라고요. 행복의 행복의 수준은 수준은 다 다 다를 수 다를 수 있지만 있지만 행복이란 행복이란 것은 것은 만족이랑 만족이랑 어떻게 어떻게 연결이 연결이 되냐에 되냐에 따라서 따라서 생각의 생각의 차이가 차이가 있다는 있다고. 겁니다. 과거의 과거의 행복은 행복은 그때 그때 만족감을 만족감을 많이 많이 느꼈던 느꼈던 일들이 우리는 일은 추억이라고 추억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그때 당시에 당시에 힘들었고 힘들었고 죽을 것 죽을 것 같았던 같았던 시간들이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흘러가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는 하는 일도 일도 많이 많이 힘들었겠지만 힘들었겠지만 힘든 힘든 것을 것을 극복하고 극복하고 극복하면서 극복하면서 채워짐이 채워짐이 있을 있을 것이고 것이고 거기에 거기에 대한 대한 만족감이 만족감이 있었기에 있었기에 옛 옛 힘든 힘든 추억들이 추억들이 생각나는 생각나는. 거고 저는 저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어, 고통스러웠다라는 고통스러웠다라는 기억이 기억이 하나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우리 어머님은 어머님이 한국어에 한국어에 대한 대한 교육이 교육이 좀 좀 엄격해서 엄격해서 매일 매일 찬송가를 찬송가를 매일 매일 한 한 편씩 편씩 받아 적게 받아 적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는 그때 그 그때 그 당시에 당시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2학년이었는데요. 영어도 영어도 제대로 제대로 쓰기 쓰기 힘든데 힘든데 한국말을 한국말을 써야 써야 되니 되니 손도 손도 아프고 아프고 머리도 머리도 아프고 아프고 이런저런 이런저런 찬송가를 찬송가를 쓰면서 쓰면서 단어들을 단어들을 다 다 못 못 알아듣겠고 알아듣겠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창문 창문밖에 밖에 보면 보면 동네 동네 친구들이 친구들이 열심히 열심히 농구하고 농구하고 있고 있고 우리 우리 형은 그 형은 그 당시에 당시에 6학년이었는데요. 6학년이었는데요. 훨씬 훨씬 빨리 빠르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농구를 농구를 한다. 한다. 그 그 힘들었던 힘들었던 시절들이 시절들이 있었기에 있었기에 지금 이 지금 이 자리에 자리에 비록 비록 많이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한국어로도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설교하고 있다는 있다는 것을 것을 저는 저는 아주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만족감을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쁨과 기쁨과 행복은 행복은 만족함이 만족함이 생각날 생각날 때 때 지금 지금 현재 현재 만족감을 만족감을 느끼고 느끼고 있을 있을 때 때 미래의 미래의 만족감을 만족감을 소망할 소망할 때에 때에 우리가 우리가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 하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좀 좀 더 더 기쁨에 기쁨에 대한 대한 것을 것을 자세히 자세히 얘기를 얘기를 하자면 하자면 행복한, 행복한, 기쁘게 기쁘게 만족하다는 만족하다는 것은 것은 안심, 안심, 평안, 평안, 즉 즉 걱정이나 걱정이나 탈이 탈이 없을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보장이 보장이 완벽한 완벽한 행복이라고 볼 행복이라고 볼 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말입니다. 이 이 세상에는 세상에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기쁘고 기쁘고 행복한 행복한 사람이 사람이 있을까요? 걱정 걱정 근심, 근심, 탈이 탈이 없을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보존된 보증된 마음, 마음, 안심을 할 안심을 할 수 수 있는 있는 마음. 마음, 보통 그 또 그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있으면 대부분의 대부분의 한국 한국 분들은 새벽 기도도 안 분들은 나오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을 행복을 추구하는 추구하는 것은 것은 당연한 당연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런즉 그런즉 과학적, 과학적, 수학적, 수학적,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행복을 행복을 풀어보자 풀어보자 보면 보면 행복은 행복은 나의 나의 삶이 삶이 완벽한 완벽한 평안함이 평안함이 아니라 아니라 얼마나 얼마나 비슷한 비슷한 것에 것에 결정이 결정이 나 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생각이 생각이 달라지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완벽한, 완벽한, 완전한 완전한 평안함은, 평안함은 이란 평안함은, 이란 것은 것은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미래에 대한 대한 것을 것을 해결이 해결이 되면 되면 평안을 평안을 얻게 얻게 된다고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즉 그리스도인은 아니면 행복은 행복은 이 이 세 세 가지에 가지에 달려 달린 있는 것 것 같습니다. 사람의 과거, 즉 정체성, 사람의 사람의 현재, 현재, 즉 행복, 행복, 사람의 사람의 미래, 미래, 즉 목표. 목표. 좀 더 좀 더 쉽게 쉽게 말하자면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는 무엇을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나는 어디로 어디로 가야 가야 하나? 하나? 행복의 행복의 기반, 기반, 세상이 세상이 말하는 말하는 것과 것과 성령이 성령이 말하는 말하는 것을 것을 우리 우리 본문을 본문에 통해서 의해서 볼 볼 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쁨의 기쁨의 기반의 기반의 첫 첫 번째 번째 포인트, 포인트 정체성. 정체성. 정체성이 정체성이 왜 왜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정체성은 정체성은 명분을 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구의 태어났기에 자녀인지, 자녀인지, 내가 내가 누구인지가 나라의 나라의 왕이 될 왕이 명분이 될 되고 나라의 나라의 천민이 될 될 명분이 명분이 됩니다. 내가 내가 어느 어느 나라에 태어난 것을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난 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도 납니다. 제 신학교에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 것 같아요? 교회 인원이 너무 빨리 늘어서 큰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점이죠. 우리라는 전혀 다른 걱정이죠.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욕하고 싶어. 지금 정치 난리 나가지고 어디 보면 욕밖에 안 해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의 인도자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친구를 통해 인터넷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야, 친구야, 내 나라 대통령 우리 시진핑 씨는 잘 지내고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눈이 동그래지면서 고개를 살짝 흔들면서 저한테 말하더군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좋건 나쁘건 일단 그 사람 그 나라의 리더를 입에 담지 않는다. 왜? 감시가 많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가 커지면 정부에서 나와서 모이는 인원수가 커지면 문제가 되니 10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더라. 이미 우리 목사님은 경찰에 몇 번 끌려갔고 사역자들이 뒷조사를 이미 다 했더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미 교회는 네 군데로 붕괴가 됐고 내고 모두 지금 사람이 많아져서 걱정이다. 저한테는 맨 처음에는 잘난 척인 줄 알았는데 말하면서 얼굴이 근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4절에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우리를 직접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증, 나의 족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이 되고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혜택, 하나님의 집, 천국,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집,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보자면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즉
지옥문이 견디지 못한다. 즉 우리는 악한 세상을 피하고 도망가고 우리는 언제나 그 악한 세력 때문에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악함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게 맞다고 써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이나 서양 나라 지금 한국에서도 나오는 일들인데요. 성별의 정체성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요즘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게 세상이 이상한 것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는 당연하지만 그 근원에 가면 사람이 하나님한테 최고의 반란이라는 것을 성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육체를 주신 것에 대한 최악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관련된 사람 다 없애도 내 나라를 없애도 나의 팔다리 다 가지고 가도 나는 당신이 정해준 나의 성별은 인정 안 해.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최고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선택권이 있는 한 하나님 당신이 육적으로 나를 만든 방식으로 안 살 거야. 세상이 생각하는 정체성은 내가 고르는 것.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정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 선이든 악이든 명분이 생긴다는 것. 나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명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정체성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첫 번째 기반은 나의 과거는 내가 정한다.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나의 과거는 과거라는 것이 있기 전부터 나를 주님의 자녀로 예정하고 선택하신 나의 진정한 정체성. 그럼 두 번째 포인트, 행동. 행동은 왜 중요할까요? 정체성은 명분을 주면 행동은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명분이 없던 사람들이 명분이 생기는 것이 행동입니다. 제가 한국 역사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고려가 망하게 된 이유는 조선 제1대 왕 태조 이성계 장군이죠. 그분의 행동 때문에, 그분의 행위 때문에, 그분의 모든 역할들 때문에 제가 사극 드라마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데 우리 그 삼봉 전도전이 이 사람이면 새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면, 이 행동이면, 이 능력 갖고 명분이 생기는 거구나. 썩어 빠진 나라 이 사람으로 갈아치우자. 행동은 일한 만큼 보답이 있고 노력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행복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행동, 행위, 행복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일 하루도 안 하면서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즉 아무 행동을 안 갖추면서 무엇을 얻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인지라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을 때 받으면 죄책감 느끼고 뭔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잘해주면 다시 갚아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네가 밥 샀으니 이번엔 내가 살게. 어느 아는 분이 식당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와서 공짜로 먹겠다고 하면 절대로 안 가요. 미안해서. 차라리 조금 싸게 받으면 괜찮지 공짜로 주겠다면 절대로 안 오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특별히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야 된다는 그 압박감.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취하지 못하면 뭔가 빚진 기분, 행복, 그딴 거 내 힘으로 만들 수 있어. 평안은, 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라, 선악을 정하는 나의 행동.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도 내 눈에 행복이 차면 그게 명분이 되고 내 행동으로 과일을 따먹는 나의 마음. 세상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으면 자기만의 행위로 구원을 스스로 하고 싶어 내 구원을 내 행동으로 명분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아닌 남의 행동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말 그대로 구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구원은 구원자가 하는 일입니다. 기쁨의 기반의 두 번째 포인트, 나의 현재는 나의 행동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의 현재는, 나의 행동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준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행복의 두 번째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행복의 기반 세 번째 포인트, 목표. 목표가 왜 중요할까요? 정체성은 명분을 주고 행동은 명분을 만들어주고 목표는 명분을 정당화해 주는 것입니다. 왕이 나라를 갈아치울 때 나의 정체성이 정당한지 부당한지가 목표가 결정을 해줍니다. 유명한 옛날에 전두환에 대한 영화가 나왔는데요. 옛날도 아니고 한 몇 달 전이죠. 거기에서 명대사가 나왔습니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행복의 세 번째 기반은, 목표는 나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도 나의 목표가 과거와 현재라는 것은 나의 삶이라는 것이고, 나의 목표가 무엇인 것과에 따라 나의 삶의 과정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정해지고, 즉 나의 행복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남을 건지 후회로 남을 건지 목표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한 정체성, 우리 행동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진정 행복이고 기쁨을 달성했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우리 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제일 잔인한 일은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꿈을 이루었는데 허탈할 뿐. 한평생 살아왔던 이유가 이 꿈이었다면 이게 이루어지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배하고 섬기는 게 없어지면 나의 삶도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실 게 많고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나의 도착지가 단순히 도착지면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게 당연하고, 삶의 이유가 없어지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천국이 목표지. 진정 천국이 목표일 거야. 목표이십니까? 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목표를 삼으셨습니까? 한평생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들었던 말이었어요. 천국 가면
최고로 행복해서? 예수님 믿으면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라서? 아니잖아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간증으로 들어보면 예수님 믿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다 때려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편하게 살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이 나오네요.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더 힘들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감사를 할까요? 나도 진심으로,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나는 삶을 살면서 단 하루라도 완벽하게 살은 적이 없는데 죄값은 죽음과 고통인데 지금 치르고 있는 게 당연히 내 죄값 아닌가요? 나의 정체성은 죄인, 내가 마땅히 죄인의 명분으로서 받아야 되는 게 행복이 아닌 고통 아닌가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닌 참 다양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가 무슨 행위로 이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이 자격은 안 뺏어간다는 것. 이 자격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 하느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자격을 얻게 된 우리고 그리고 우리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부터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세운 목표를 우리가 살아가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 족보, 모든 사람의 힘으로 행복의 기반을 만들어가니 기쁨과 행복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찾고자 하면 평생 못 찾는 게 행복이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게 되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나의 힘은 예수님의 보혈의 힘이고 나의 목표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목표를 나의 목표를 삼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일신장로교회 성도분들 우리의 행복의 기반은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모든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삶이 속하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평안을 주시는 일신장로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